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구하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런 가족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땅에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자식에게는 부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고 엎드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참 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의아한 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이나 있어도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숨을 쉬지? 물고기 뱃속에 공기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박정풀이 그냥 하루밤사이 너무나 빨리 나가지고 큰 금요를 줍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거죠.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그런 미기이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선지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자리까지 데려가느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다가 무릎 꿇게 하십니다. 굴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굴복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라고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다면 산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가야지 산의 뿌리가 될까요? 깊은 깜깜한 땅속까지 내려간 그런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아진 요나의 모습. 하나님 싫어요. 도망가던 요나가 이렇게 엎드려서 낮아졌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속에 있는데 빗장으로 막았으니 난 이제 땅속에서 죽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 정도의 고통을 물고기 뱃속에서 느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그런데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을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걸 언제 고백하게 되냐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런데 그 구덩이는 하나님 예리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영혼이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몸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그럴 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땅에서는 엄마가 생각이 나죠. 엄마가 찾아가면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지. 나를 품어주겠지.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에 피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울 때는 얼굴이 이제 줄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이제 꼼짝없이 그 속에 다 다른 먹이하고 엉켜서 물고기 속에서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가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 하느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살만하다. 그럼 또 기도 안 해요. 작정하고 좀 밤에 기도해야지. 그러다가도 좀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삶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피난처가 됩니다. 기도가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이 죽은 자리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에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짓되고 못된 것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 은혜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버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요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해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밖에서 감사할 일이 많을 텐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서원했던 거, 마음에 품었던 거 그런 거 제가 서원을 주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헌신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럴 거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할 걸 하면 돼요.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때때로 성령이 나타나시면 표적 전도도 되고 또 삶 속에서 생활 전도도 하고 직접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나가 다시 성교를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요.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 니느웨로 갑니다. 아수르 니느웨가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나홈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요나 선지자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니느웨가 완전히 망한 이야기가 바로 나홈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 전에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흉악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너무나 흉측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아수르가 쳐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냥 사람을 죽이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만적인 사람들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머리를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사람 머리털을 세워요. 일본에 가면은 귀무덤이 있다고 그러죠. 조선 사람들 비워다가 귀를 모아가지고 무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 더 흉측했어요. 머리로 탑을 만들어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해골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끔찍해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야 너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가서 좀 선교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요. 그 나쁜 사람들한테 왜 제가 와서 전도해야 되는데요? 왜 선교해야 되는데?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냥 죽이면 그냥 내버려두면 될 텐데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벽에다 발라놓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사람의 내장을 꺼내가지고 식도까지 꺼내가지고 그 길바닥에 틀어놓고 상상도 하기 힘든 잔이 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라오니까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싫어해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조금은 요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면서 이 요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니느웨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이 다시 발굴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모술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군대도 파견됐잖아요. 이라크 모술 지역에. 근데 모술은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 모술이 있어요. 근데 모술도 강가에 있는데 모술이라는 그 지역에 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판별시켜서 땅속에 묻혀있죠. 근데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성벽이 사방 10km 둘레를 가지고 있는데 성벽의 높이가 30m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30m. 30m니까 어마어마하죠. 성벽의 이 두께가 얼마냐? 15m. 그러니까 15m니까 우리 교회당 이 정도면은 15m 될까요? 그 성벽 두께가 15m니까 그 성벽 위로 길이 나 있는데 두 마리 많이 끄는 마차가 두 대가 좌우로 네 대가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예요. 4차선 도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우리가 인간의 힘이 세다. 그리고 그런 무자비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복음을 안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마음을 조금은 알기 원하는데 그 바느니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하는 것을 이기라 하십니다. 아멘.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그 성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왜 가기 싫어했냐? 혹시 가서 말하면 이 사람을 회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에게 혹시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저 사람 회개하는 거 아니야?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 저 나쁜 사람 지옥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 맞아.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흉측한 살인범 있잖아요. 그 살인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해 준 겁니까? 용서해 주지요. 그러면 막 아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또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번에 제가 맞을 뻔했습니다.
내가 때려놓고 회개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요?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저를 따지듯이 째려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고 잘 얘기했죠. 맞아요. 이 땅에서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해쳐서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지옥 가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 철저하게 지옥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요나만 있는 줄 아는데 요즘에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뉴스에 보면은 흉악한 죄들 있잖아요.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십니까? 희대의 살인마들을 감옥에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희대의 살인마들은 결국 자기가 예수 믿었지만 자기 몸까지 다 기증을 했지만 결국 죄값으로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 지은 죄값은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요나는 이 말이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거죠. 도망가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손성은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그리고 일어나 저기서 니네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4와 11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까지 했으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재헌승했으니 이제 일어나서 가죠. 3절 말씀에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상수한 너를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기 계속 일어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일어나서 그리고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됐겠죠. 내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라 그러면 이 사람을 회개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완전히 하나님 뜻에 불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는 그 하나님 뜻대로 가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다 회개하는데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우리 성도 짐승은 금식 안 시켜봤죠? 우리 성도들 자녀들하고 혹시 금식 같이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하고도 금식하면은 아이들은 뚜렷하게 인식이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그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요나가 이 사람을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니까 또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사람이 끈질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니네가 정말로 안 망하고 또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 니네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나쁜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그러고 언덕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요나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박동굴이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언덕에 앉아 있으니까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이란 그 지역 그쪽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못 견디는데 박동굴을 하나님이 싹 들으시니까 아 좋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또 하나님도 못 참겠는 거예요. 이 괘씸한 그 물고기에서 저렇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또 저렇게 변해가지고 저 변덕하고는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박동굴을 금방 자라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벌벌 해가지고 싹 갉아먹게요. 그러니까 박동굴이 싹 그 말라버리니까 또 빛이 쬐니까 막 누나가 막 썩어요. 박동굴이 있을 때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4장 10절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동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나 여기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영혼들도 소중한 거야. 이 영혼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하고 요나에게 물어보고는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요나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풍자 이야기인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나는 이 되는 걸 보면은 약간은 그 약간 가공된 이야기도 같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화로 쓴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것이 이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이 요나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것으로 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를 보여줘요. 물고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박덩굴도 하나님이 그 손에서 하룻밤에 다 키울 수 있다. 그 잘 자란 박덩굴이라도 하룻밤에 벌레가 갉아먹게 할 수 있다. 또 물고기에 명하면 물고기가 그 요나를 죽지 않고 잘 뱃속에 가지겠다가 살릴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물고기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죽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야, 너 물고기 너 잘해야 돼.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는데 얘 잘 삼켰다가 얘 죽으면 안 되니까 너 잘 살려놨다가 배 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권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박덩굴도 벌레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들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항복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가끔 우리 기도가요 막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번만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살만하면 또 엉뚱한 생각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요나의 기도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상공들이 배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이방인 그 상공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 상공들이 부르짖는 그 배가 깨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요나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상공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그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도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요. 만약에 먼저 구원받은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에이 저 동방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도덕도 없고 무식하고 우상을 왜 이렇게 많이 섬기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듯이 오는 마음 부드럽죠.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미개한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 향하여서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교하는 나라는 심판이 계획되었더라도 회개하며 살려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를 딱 정했다 그러면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한 면만 보고 쉽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지금 요나 때에는 멸망시키지 않고 그를 살려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나훔서를 봤잖아요. 나훔서 선지자가 그 다시 니느웨에 경고할 때는 이미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죄를 지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세월이 흐르니까 니느웨가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가 100년이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해서 죄를 지어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뭐 요나 이야기도 아니고 저기 니느웨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 이전에는 이 요나 나쁜 사람, 이 니느웨 사람을 나쁜 사람 그러는데 지금은 그를 말할 자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 잘났다.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그냥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를 향한 교훈과 질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박동굴을 벌레가 싹 갉아먹게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다가도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잘되게 해줬다가도 또 엉뚱하기로 가면은 그 벌레가 그냥 싹 갉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또 내일도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내일도 성령님 의지하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삶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자, 니느웨 사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살아납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우리도 좋고 우리 이웃들도 보고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너도 살고 나도 살았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니느웨의 그 민족의 모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통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성령님 다시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